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2019년 프랑스의 한 90대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이사하려고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 있었던 작은 목판 성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 목판 성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래 먼지가 쌓아둔 채 그냥 두기도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기름때를 묻히도록 방치했고 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는 받침대 근처에 함께 두면서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삿짐을 이렇게 비우려고 해서 가구나 물건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은 이제 좀 팔으려고 경매사를 불러서 물건의 값을 매기다가 이 경매사의 눈에 이 모판 성화가 띄었다고 합니다. 경매사도 정확한 화가를 잘 몰라서 전문 감정소의 그림을 보내서 이 목판 성화를 찾아봤더니 13세기 이탈리아의 거장이었던 치마부의 작품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진품 치마부의 이 목판화는 조롱당하는 예수라는 작품으로 개인에게 300억에 팔렸다가 프랑스가 이것을 국가의 보물로 여겨서 다시 사들이고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물건을 소홀히 대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다. 내가 너를 참 귀한 종자로 심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악이 덕지덕지 붙고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씻겨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장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거 말은 옳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시려고 하고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뿌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귀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종자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하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너는 하찮다, 너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의 상처를 더 깊이 내고 새겨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움은 오랫도록 담아두게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귀하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다, 너희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비교하여서 부족하다, 약하다,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라는 말만 계속 그 마음속에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무가치함과 너의 약함을 우상이 채워줄 수 있다. 이방 나라들이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아름답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보다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뻐지지도 않고, 이뻐지려면 돈을 써야 하고 다이어트 해야 하고 꾸며야 하고 가꿔야 하고,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아직도 먼 길에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권력,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가지려고 가진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에 더 반응하실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결박과 멍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시작하는 본문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이고 결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을 잡고 신발을 신기며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과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말이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이 결박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이 멍해를 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때로는 자유 같지 않은 결박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고, 결국에는 진정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신을 신고 뛰며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멍에이고 결박이라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그 손을 떠나면 결국엔 우리는 벗은 발로 뛰고 목이 마를 때까지 목을 축이지 못한 채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포도나무 종자로 심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아름다우시고, 지금도 여러분은 너무 귀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삭임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에 자유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너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 여전히 나는 추하다, 여전히 나는 답답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손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릴 때라도, 세상의 속삭임과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라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양과 불가리아의 빅토르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피해 입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